한번 따라해볼게요. 배신을 당할 때도 기도하라. 아멘. 배신의 아이콘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이렇게 유다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가 배신할 만한 동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첫째는 유다는 돈에 심취한 사람이 돈. 예수님과 돈과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부을 때에 1년 연봉을 들였어야 살 만한 그 옥합을 깨뜨렸으니 유다가 발끈했죠. 물론 제자들도 일부가 그랬습니다만은 돈. 두 번째는 유다는요, 지역 감정이 나름대로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지역 감정 뭐냐?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아주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사역 중심이었고 예수님 출생지가 갈릴리 인근 지역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또 유다는 정치적 성향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약간 남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길 원했던, 우리가 뭐 좋게 표현하면 독립군이었거든요. 독립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열심당월이라는 게 뭐냐면 늘 칼을 몸에 품고 다닌다. 작은 칼을 몸에 품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열심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변혁시켜가지고 해방을 꿈꿨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과 정 상관없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니 극우파 암살 당원이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봤을 때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결국은 견물생심이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에 입맞추고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배신의 아이콘이 저런 거구나라는 갖다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또 살다 보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사람, 자기가 키운 사람이 등을 돌릴 때에 얼마나 서글프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또 자기가 전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배신할 때에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뭐 배신하고 말하면 아주 큰 배신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편 3편의 저자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가족들에게도 배신 당해봤고 자기 스라의 부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만큼 하나님께 배반당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 시편 3편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시로 적용되어지는데 뭐냐, 이 다윗이 자신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왕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면서 탄식하며 썼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3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주 유력한 아들로서 아주 너무 멋있고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이 아들이 충분히 배신을 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인이 하나잖아요. 다윗은 부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인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복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이복 형제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맞으라고 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갖다가 모사 악을 꾸며가지고 겁탈합니다. 바로 암논이라는 아들의 바로 여 동생인데, 그러니 그것을 해서 압살롬이 가슴에 한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암논을 죽이고 말 거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왜? 자기 누이 동생을 갖다가
겁탈한 그 암논을 갖다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을 사귀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대은이 같은 경우 저랑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대은아, 너가 지금 사귀는 친구가 평생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이 암논에게는 아주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이 암논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암논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거에서 너 도대체 왜 그래 하니까는, 나 사실은 다말을 연모해. 내가 다말을 사랑해. 다말을 꼭 한번 취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아주 꾀를 내가지고 다말을 취하도록 그렇게 악한 꾀를 이 암논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꾀에 의해서 마침내 다말을 취하고 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남자들을 조심할지어다. 남자들은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청년 때 남자들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식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 암논이라는 악한 놈이 그랬어요. 그렇게 연모했던 다말을 취했잖아요. 취한 그 즉시 원수보다 더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빨리 전혀 내치워라, 쫓아내라 하다시피 하면서 이 다말을 갖다가 쫓아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절통했겠습니까? 그 강제로 겁탈당하다시피 해서 몸까지 버렸는데 버림까지 당하니, 그것을 옆에서 울고 있는 그 동생을 봤을 때 이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늘 저는 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나는 건드려도 좋은데 우리 가족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제 마음의 지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족은 전부거든요. 뭘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 압살롬이 동생이 그렇게 당한 걸 보고는 가슴에 빚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2년을 빚을 품고 때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을 깎는 그 큰 축제처럼 여기나 봐요. 그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으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청하는 거예요. 왕자들을 다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도 그냥 뭐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이 청하는 그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양털 깎는 자리에서 크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2년 걸렸어요.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서 결국 생명이 끝났습니다만은, 노무현 휘하의 사람들이 벼르고 별러서 2년, 4년, 6년, 7년을 기다렸다가 탄생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세월호 음모, 천안 음모, 모든 음모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국가를 전복하다시피 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했는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세월을 갔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는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근데 이 도망을 치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도 이 다윗이 아주 아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명 군사들과 더불어서 압살롬을 돕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또 세월을 보내곤 하죠. 3년간 도피해서 그 술에서 머무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 용서해라,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당신 아들 아닙니까? 용서하세요 했더니 다윗이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압살롬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거둬들이는 그 시간에 이 압살롬은요,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취하리라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자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산 이후에 결국은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고, 다윗은 쏜살같이 왕국의 뒷문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점령군들은요 항상 자신의 위세를 드러냅니다.
이 압살롬도 이방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뭐냐면 왕의 건졌던 왕비들을 갖다가 백주에 대낮에 옥상에서 지붕에서라 말하는데 그 지붕에서 우리 아버지의 여인이다 하면서 그 여인들을 취하면서 자신이 이제 진정한 왕이 됐음을 갖다가 만천하에 드리는 악행을 보여주고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다 하지 말라는 일들이었어요. 다 죄였었어요. 그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그 일을 통해서 가슴이 너무 아플 때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백성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죠. 다윗이 아주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마하나임이라는 지경까지 피해가고 밤에 자고 일어난 아침에 예루살렘에 향해서 다윗 성소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곳곳에 대적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이 많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단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많은 백성이 다윗을 떠나고 그를 대적하게 되었을 때에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 때 다윗은요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다윗과 오늘 우리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다 대적들을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함부로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 편을 떠나며 우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했었거든요. 정말 상대를 위한 일이라면 제가 모든 걸 다 걸다시피 희생하면서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요 배신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는 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이다 라는 말. 그런 소리가 막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제일 힘든 말을 들을 때가 뭐냐면 오늘 제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너가 진짜 예수를 믿기나 믿냐? 뭐 저 목사라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당신이 목사가 맞긴 해?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우리 성도들 같으면 천국 그래가지고 천국 가긴 하겠어. 이런 얘기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요 정말 치명타거든요. 엄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 말은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높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막 그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복궤가 돌 때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그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 야 너 그때 그거 다 가짜 아냐? 너 지금 모습 봐봐. 너 어디를 봐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 부분이 있겠니?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너를 버렸네.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이제 망했어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다윗이 가슴이 아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성령이 너를 떠났어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조차도 너를 떠나셨네. 그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아픔의 말들을 들을 때에 다윗은 털썩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기도문인 거예요. 오랫동안 힘에 겨울 때에 장래의 소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에 칠하듯 어두운 밤바다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너는 끝났어.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조차도 너를 버리셨네. 너의 모습을 봐봐. 그것이 다윗이 듣는 소리고 다윗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가짜다, 그 말은 것이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버렸어,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너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렇게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었으니 성경을 보게 됐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갔기 때문에 성경을 봤잖아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철로 역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핸델의 메시아는요, 밤밤밤밤 하는 그 멋진 음악들은요, 고난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곡들은요, 핸델이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작곡되어진 그런 곡이고요. 베토벤의 운명 같은 경우는 그가 귀가 멀고 거의 눈이 멀다시피 했었을 때에 작곡되어진 그런 곡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여기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원수는 머리를 짓밟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누가 감히 그 머리를 짓밟겠느냐? 내가 너 머리를 들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이 고백하면서 위로가 되고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들이 넘쳐나겠습니까? 대적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럴 때에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갖다가 꺾는 분이 아니시고 짓밟는 분이 아니시고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 되신 그 은혜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보호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방패가 되어줄 것을 다윗은 더더욱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방패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영적 지위, 다시 자신의 외적 지위가 회복될 것을 그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납작 엎드리고 또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은요, 설교하는데도 골라서 가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어느 한 목사님, 저 목포에 계신 목사님,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인데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성도는 몇 명이나 모여. 성도 수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안 가고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만 워낙 큰 거목이니까. 그런데요, 더 큰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뭐랄까 12달 52주 다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도 가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한 명을 앉혀놓고 난 분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례비 안 받고도 말씀 전합니다. 다른 분들은 한 타임에 얼마 주는 거야? 전체가 얼마도 아니고 한 타임에 얼마 주는 거야? 한 타임에 얼마? 지금은 고일이 되셨습니다만 어떤 분 한 분은요, 안수기도 한 번 받을 때마다 200만 원 봉투를 들고 가야 안수기도 한 번 받는데요. 주례 한 번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장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인데, 천하의 다윗인데, 그 모든 걸 다 누리던 다윗이 아들놈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아들놈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그래도 너희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 야, 그래도 너희 딸이 그럴 줄은 몰랐다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그 부모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응답합니다. 아멘. 응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명함 절대로 안 줘요. 함부로요. 왜요? 명함을 준다는 것은 너가 연락하면 내가 연락 받는다 이거거든요. 아무나 안 준다니까요. 전화번호요 절대로 아무나 안 줘요. 제가 부교육자를 쓸 때도 전화번호 아는데 담임 목사 전화번호 아는데 5년 걸렸어요. 담임 목사 전화번호 아는데, 물론 제가 관심도 없었겠지만 전화 걸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일 뿐이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 우리아동 함부로 죽여가지고 막 그 철천지 정말 그 나쁜 추억으로 남아 있고 막 아들 솔로몬 있지만 솔로몬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놈 내 아들이 맞긴 하지만 내가 저 아들 어떻게 취한 아들인데, 남의 부인 뺏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저놈인데,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솔로몬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저놈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이놈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오직해서 성경에서는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까지 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성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막 도망가는 중인데, 등지고 도망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신실한 은혜의 고백이 나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정당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려고 그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갖다 다 던져버리고 그 부흥바에서 뛰어내려만 했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뛰어내리지 않은 것 뿐인 거예요. 다윗도 충분히 어느 대통령처럼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 차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구멍이 볕들 날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볕드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부르짖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면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위력이고요, 기도자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 확신인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있어요. 그게 다름입니다. 다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갖다 다윗처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 쫓겨가는 시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거야라고 하는 영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아멘. 넋두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들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야, 말이 천만인이죠. 예전에 10월 27일 우리 국회 앞에 가본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계속 와요. 한 분이 오고 한 분이 가고 하는데도 계속 그 인원이 늘어났어요. 광화문 앞에, 의사당 앞에, 저기 그 서초동 검찰청 앞에, 대법원 앞에 등등. 어제는 대구에, 부산에, 또 광주에, 뭐 곳곳에서, 대전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막 난리가 나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한 해가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거래처가 줄어들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천만인이 그를 감싸고 둘러싸서 그를 농락하고 욕하고 좌절시키게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그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7절 8절에 나온 고백들인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따라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뭐 일어나고 앉고 일어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신앙의 고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들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함께 하소서. 또 때로는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막 때로는 불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막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럴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막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적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원수에게서 구해줄 것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원수의 뺨을 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면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욕적인 행동인데, 그렇게 다윗의 뺨을 쳤던 자들을 오히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 못 죽여서 안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손만 뻗으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손을 못 뻗고 블레셋 치러 갔다가 거기서 사울왕이 자살하고 끝난 거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안달을 하다가 결국 자살한 걸로 끝난 거예요. 자살. 사울왕 자살해서 끝난 거예요. 자기 신하한테 죽여달라 그랬더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아 어떻게 죽입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자기 칼 엎어져서 자살해 죽은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누구 죽이려다가? 다윗 죽이려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손대겠습니까? 손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감히 여러분을 손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손댈 자가 오히려 자살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참된 자유 안에 기쁨을 누린 자에게,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손을 댄 자가 있으니까 그 자는 망할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이를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강함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것은 또한 수치스러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원수들에게 모욕을 주셨고 짐승같이 잔악하게 그 대적대가 다 흩어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하는 것은 강한 맹수가 물어뜯는 잔악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잔악함.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모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몸부림쳤고 아버지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했던 압살롬은요, 시신도 못 거뒀어요. 요압 장군이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했거든요. 내 아들 그래도 압살롬은 죽이지 마, 압살롬은 죽이지 마 했는데 압살롬이 결국은 너무 잘생기고 머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머리가 정말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우물가에다가 던져버려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렸잖아요. 시신도 다윗은 못 봤어요. 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왕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백인 거죠. 최고의 고백. 왕의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제 사역에 하면서 제게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 우리 김지사님, 이지사님, 박지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행복이니까. 제가 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받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므로 그렇게 큰 고난 중에 있으면서 누구에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하나님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렸어요.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렸어요.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렸어요. 거짓된 자들은 어떡합니까? 백성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길 바라는 거죠. 자기 희화의 부하들이 죽든지 말든지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이 통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은 다 그 악한 잔당무리들 아닙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가장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왕권을 잃은 것 같지만 왕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즈음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능력자인 것을 알아봤으니 다윗은 환난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시장 선거에 여러 번 실패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었습니다. 링컨한테 조롱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정치해서는 안 돼. 너는 정치하면 안 돼. 정치에 손 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링컨은요,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 링컨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젊은 우리 하은이보다 더 어린 하은이 같은 아이가 대통령한테 그 수염을 한번 길러보시죠 했는데 그 청을 받고 아이가 툭 던진 한마디에 정말 수염을 길렀더니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수염을 기르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여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떨어졌다고, 낙선했다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이 그렇죠.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노예 해방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흑인 해방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부 지역에는, 남군이 있는 남부 지역에는 다 평야지어야 되고 그 곡창지대라 농사할 때는 다 노예들이 필요했는데 그 노예들이 목화 누가 땁니까? 노예들이 따야 되지. 그걸 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 결국 쉽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이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사 하나 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자유 진영돼가지고 열구의 선교사를 보낸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딸 잘 키우고 그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거기에 하나님께 박수 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당하는 소리가 있어도 길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배신당할 수 있는 처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친지들에게 배신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공부하겠다 했을 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때렸던 악한 아빠도 계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부모, 지금은 여기 우리 교회 우리 할머니들 몇 분 빼놓고는 뭐 아직 사지가 멀쩡한 젊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조금만 들면 들수록 섭섭함이 커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때.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도 되게 힘들었어요. 갑자기 막 그 카톡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써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갖다가 뭐 설정하라고 하는데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만 했어요. 근데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가 곁에 있었으면 금방 했을 텐데. 그런데 뭐라고 애들이? 아빠 그것도 못해. 아빠도 할 줄 아는 게 뭐야?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배반이고 배신인 거죠. 자녀들은요,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면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사역도, 가정의 일반적 삶도, 하다못해 식당 하나 메뉴 한 판 정하는 것도 이제 자녀들의 조언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설 주간에, 설 다음 날이었나요? 오랜만에 동생한테 갔어요. 오랜만에. 제가 아프고 나서 동생한테 거의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목사 바둑을 끊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바둑 안 둔다. 가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동생한테 가가지고 매제하고 바둑을 두는 게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다 날려가는 것 같아요. 실력도 비슷비슷하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명절이니까 한번 가야지 하고 갔는데, 본심 반심 다른 마음 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1년에 두세 번만 와. 그 마음이 물론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요,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나는 동생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한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누나 같은 동생이라고. 며칠 전에 그 설엔가도 팔씨름 했을 때 동생이 이겼거든요. 여동생이 이겼어요. 걔가 이겼어요. 그러니 난 누나 같은 동생이라고 늘 말하는데. 또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오빠라고 막 또 자부심 가지고 막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야 매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돈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봉투에 돈도 약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몰래 두고 왔는데, 오빠 다음에 그렇게 돈 두고 가면 내가 다시 통장으로 보낼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늘 줬으면서. 자기는 늘 줬거든요, 저한테요. 오빠 돈 필요하잖아. 갈 때마다 돈 줬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좀 갚아야지 하면서 그랬더니 세상에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고침거려서 야 가족. 아이고. 그러니요, 직장 동료 친구. 이거는요 일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거. 여러분, 한동훈 그놈 누가 키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누가 키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배신의 아이콘은요 적국에 다 있어요. 키운 사람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배신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더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물론 믿지도 않겠지만 아내 믿지 마세요. 부인도 잠깐이에요. 살아봤잖아요. 여기 살아봤잖아요. 막 어디 남편을 믿을 때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남편밖에 의지할 사람 없어요. 아내밖에 의지할 사람 없고. 그런데도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8월 달에 입원했을 때에 할아버지가 여보 같이 가. 내가 왜 같이 가냐고. 내가 왜 당신 죽는데 같이 죽어야 되냐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부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그래 오늘 살아주니 고맙다, 오늘 함께 있어주니 고맙다면 여기시고, 때로는 싫은 말하고 때로 섭섭한 말해도 그러려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다 고발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인이 이렇게 섭섭하겠습니다. 우리 딸년들이 이렇게 섭섭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놈들이 이랬습니다. 다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자녀들은 우리 아빠가요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께 다 일러버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정리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도울게, 내가 정리해 줄게. 이 은혜가 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다윗의 원통함, 다윗의 그 가슴 아팠던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승리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